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고 이제 4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죠? 4대 교회. 우리 이경주 집사님 통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4대입니다. 그죠? 네. 시대는 31년부터 100년. 서문화는 100년부터 313년. 버가모는 313년부터 538년. 두아디라는 538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해석하는 역사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100년은 사도 요한이 이제 끝나는 생명을 거둬 사도가 다 사라지는 마지막, 313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승인하는 것, 538년은 교황권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 1517년은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수령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떤 세계사적으로도 뭐 유익한 그런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4대는 제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였고, 당시.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교회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7도시 중에서 7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뭐,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고, 에베소 교회도 참 훌륭하고, 뭐, 좋은 도시들이, 버가모도 이제 큰 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도시가 4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항상 사람들이,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나 강남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청담동이 집이야. 뭐, 그러면, 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4대야. 4대 출신이야. 그러면, 오, 굉장히 호화롭고, 그 다음에, 그, 부유한 그런 도시 출신이다 하고 생각할 만큼 그런 도시가 바로 이 4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벤츠를 끌고 다니는 그런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동네가 이제 이 4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역사책을 보면 이제 지중해의 부국이었던 리디아라는 도시예요. 리디아라는 도시의 수도가 바로 4대였죠. 혹시 옛날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리디아였죠. 그죠? 예. 리디아가 멸망당할 때 4대라는 이제 수도가 멸망되어지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4대였습니다. 이 종이를 안 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안 가지고 노트북을 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확확 바뀌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는 또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지리적으로는 뭐 지은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산봉우리에 건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천년의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에. 사람들이 여기 살라 그러겠죠. 예.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잠깐 이제 보면 이제 도시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데 이제 밑에 이 계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300m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싸움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어떤 군대의 공격을 받더라도 이 산 꼭대기에서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에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라 그래서 이 4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4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남아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아 있는 자. 왜냐하면 이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사람들이 봅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 근데 이
이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 교회는요,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 사대에 보내는 이제 메시지를 보면, 다른 7교회는 다, 그래도 뭔가 이제 칭찬이 있죠, 조금씩. 그죠? 뭐,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없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없지만. 근데 이 사대라는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견책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미리 좀 잠깐 보면, 이 교회는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이단 사상, 그죠? 이단 사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별히 어떤 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단 사상이나 무슨 죄악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견책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대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교인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제로는 죽은 자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대라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화두로 던지는 거죠. 생각을 하게끔. 그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비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교회. 다시 말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부흥하고 있다는 명성은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죠? 그리고 그 교회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 뭐 이런 어떤 이름이 이제 주변으로부터 막 들려오겠죠, 소문들이. 실제로는 하지만 그 사람들, 교인들, 개개인을 보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일까요? 함부로 말 못하죠.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에는 다시 물어보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교회입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이경주 집사님.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네, 살아있는 교회라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 그러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호소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죽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다 그러면. 일깨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교회에 뭐 재력 출생생 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올라가고 우리가 뭐 5층을 짓는다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재개발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부흥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떠든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는 인위적인 어떤 부흥이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부흥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금 흥황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 교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변화라니 성령의 열매라니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교회 교인들의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유대교가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죽어 있었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 이 세 가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올라가고 주변에서 아무리 부흥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교인들의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 교인도 죽은 교인이에요. 성령과 관계없이 가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아무리 그 사람이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관계없이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재림교인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끊어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바로 그 4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4대 교회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는 뭐예요? 사도 시대, 서모나는 박해 시대. 특징이 있죠. 한마디로 하면 보가모는 세속화 시대, 두아디라는 중세 암흑기, 교황권 전성 시대. 4대는 뭐예요? 종교 개혁 시대죠. 재림교회는 종교 개혁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고 개혁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 그러면 진리대로 개혁하는 거예요. 침례가 진리다. 개혁하는 거죠. 그죠? 세례로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안식일이 진리다. 개혁하는 거죠. 계속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하는 시대라는 말은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고 활동적이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개혁을 한다. 부흥과 개혁을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런 이름은 무성해.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보고 있냐 그러면 2절 읽어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보니까 개혁하는 시대라는 살았고 활동적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뭘 찾지 못한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하나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다시 말하면 진리교회,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집사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평판과 소문과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하겠죠.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런 이름에 걸맞는 우리 행위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없다면 오늘 우리도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를 기록한 어떤 학자의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옛 이야기이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무기력하고 죽었으며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분명히 세상적 환경과 타협하였다. 이 시대도 타협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역사에 어떻게 타협했는지를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자라는 어떤 남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남아있는 자로 시작했죠. 근데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남아있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죠? 7별을 붙잡고 7영을 가지신 이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대 교회, 이 죽어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7영이에요. 이제 이 비가 내려야 돼요. 이 죽어있는 이 교회에 이 비가 내려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메마르고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죽어있다. 거기에 예수님은 뭐로 간다?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 교회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가 허락하고 이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대, 애워야 될 것 애워야 됩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4대 교회는 1517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네. 1798년. 네, 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1798년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 1798년에 교황의 죽음이죠. 여기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했죠. 교황이 이제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의 부장이었던 루이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교황이 발렌스 감옥으로 끌려가다가 옥사하는 일이 벌어진 게 1798년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요 정도의 큰 어떤 흐름들은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이제 무슨 시대라 그러면 불완전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대라면서 굉장히 화려한 이름을 주지만 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불완전해요. 종교개혁이 실패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거죠. 죽었으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실패한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시대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항상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뻐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죽었으면 자기 죽은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아디라 시대, 전의 시대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종교 암흑 시대. 그 시대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4대 시대는 종교개혁이 불길이 일어났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 개혁의 정신과 그 개혁의 가치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결국엔 주저앉아 버려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났으면, 제가 늘 대회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죠. 이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재림교회죠. 그죠? 여기서 이게 계속 개혁을 하면서 마침내 완전히 진리로 우리가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종교개혁에서 끝을 본다 그러면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150년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개혁의 의미가 쇠퇴되어지고 재림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이 교회가 왜 생겨난지도 몰라.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가 이 재림교회, 지금 현재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사람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 4대의 역사를 보면 이제 방심하다가 적군에게 정복된 역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대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으로 시작했거든요. 교황이 막 뒤흔들리면서. 근데 방심함으로 실패한 시대라 그럽니다. 그 옛날에 이제 이 300m나 되는 높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거의 외침에 의해서 정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딱 2번 떨어진 적이 있대요. 첫 번째 한 번은 뭐다? 우리 새갈비 때 표현된 것처럼 고레스에 의해서 처음 한 번 이제 점령을 당했고, 2번째는 셀류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한 번 또 점령을 당해요. 근데 2번 다 어떻게 점령을 당하냐 그러면 적군들이 전부 다 밤에 침공에 올라가요. 밤에. 이 밤에 올라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척후병들이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경계병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보초를 쓰지 않고 모든 병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뭐만 믿고? 이런 지리적인 어떤 그런 여건만 믿고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혈 힙성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가 파괴되어지고 점령되어진 것은 그 도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과시로 보초병을 세우지 않은 뭐예요? 부주의예요. 그죠? 부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적인 나태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부주의함과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4대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깨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적 부주의와 나태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교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식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종교개혁이 원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을 보면 이제 1517년 10월 13일, 역사적으로 보면 1517년 10월 13일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 정도는 알아놔야죠. 마르틴 루터가 어디에서? 자기가 대학으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벽에다가 교황청을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단지 어떤 수도승이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막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 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그냥 학교 문에다 앞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자기가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자기 절대 이런 짓 안 한다고. 예. 그 교회 밭에 붙였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로 타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로마 교황청에 소환되어져 가고 이 비텐베르크는 조그만한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 불길이 스위스로 번지면서 이 루터하고 같이 호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로 번지면서 프랑스 전역으로 종교개혁의 바람이 막 불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시작이 굉장히 신선하게 시작합니다. 유럽 전체가 다 개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채 100년 또 못 돼갖고 원래는 뭐였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 스크립투라, 경전 말씀대로. 솔라 피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기치로 이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정신이 처음의 정신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100년도 안 돼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남은 것이 뭐냐 그러면 깡마른 형식주의와 아주 교리 논쟁, 아주 차가운 교리 논쟁으로 교회가 다 변질되어져 남아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도 이 상황과 비슷한가요? 자꾸 반추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만 남아 있습니까? 예? 원래 처음에 재림운동의 시작은 뭐였죠? 똑같아요. 오직 말씀을,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뭐를 세운 거예요? 재림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출발한 게 바로 재림교회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교리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남은 무리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리 논쟁이요, 전쟁이죠.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면요, 이 교리 싸움으로 수도 없이 많은 교파가 난리많은, 연합이 안 돼요. 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정신으로 이제 세워진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제일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게 이제 제일 캐치프레이즈 정신이었는데, 이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되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리 논쟁이 극에 치달아갈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삶이 아니라 얼마나 더 정확한 논리와 얼마나 더 엄선된 용어로 표현하는가 하는 그 싸움으로 다 전락해버려요. 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이제 다니엘, 골든벨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한번 이제 저희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논리만 가지고 됩니까? 논리만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머리로만 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지금 이 김주현 형제하고 5번째 싸움에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친구하고도.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상은 논리의 정교함보다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다시 만져지고 머리로 아는 것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제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전파되면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구약 시대 때까지는 이게 일관성 있게 강조되었어요. 근데 이게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죠? 로마 시대. 그리스 문명 속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헬라 사상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헬라의 언어, 그리스 언어로 이제 신약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원래 그리스도교 사상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헬라 사상이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이에요. 헬라, 그리스 신앙 자체. 그래서 끝없이 논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건 히브리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헬라적인 사상은 철저하게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오직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 그래요. 머리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주현 형제하고 계속 논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상은 머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머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머리로 아는 게 어디에 감동을 줘야 돼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참신앙이라 합니다. 다시 하면 머리에서 시작된 이 알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이렇게 가면 뭐 돼요? 지금 요즘 일요일 교회 하는 완전히 체험주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또 빗나가는 거예요. 균형이 있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감동도 오고, 성령의 감동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이 성령에 조명되어질 때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느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딜레마예요. 우리 딜레마예요. 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도 안다 그러면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신학을 나와야지만. 머리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을 성경에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신앙으로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켜서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알미라 하는 거예요. 실천되어지는 것, 순종되어지는 것. 거기서 진짜 알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가슴을 감격시키지 않는 그 믿음을,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그런 성경 지식을 뭐라 그런다?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개혁의 이론과 그 다음에 개혁의 어떤 그런 이 개혁을 시키면서 했던 수많은 어떤 그런 지식들이, 성경에 묻혀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교리들이 다 발견되어졌죠. 진리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천이 안 돼. 이 교회. 진리의 지식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안 살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머리만 커가고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논리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다?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은혜로운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신학적인 무기창고예요. 무기창고. 여기서 어떤 지식을 꺼내갖고 저 팀들을 내가 논리로 반박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만 하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이런 얘기가 참 재밌는데, 루터와 츠빙글리가 만나요. 만나서 서로 연합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 토론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핵심이 뭐였냐 그러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 떡과 포도즙이 뭘 상징하는가를 놓고 마르틴 루터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츠빙글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다. 예식만으로서 유익을 얻는 것이지 참여자의 어떤 그런 이제 참여자가 그 예식을 통해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싸우다가 1차 회의, 2차 회의 가면서 점점 더 간극이 벌어져 갖고 나중에는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츠빙글리가 나중에 사망을 하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터가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농민 대중들한테 신뢰를 잃게 돼요. 거기에 이제 이 어떤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다가 더 이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추어져 있어요. 계속 교파의 난립으로 하다가 개혁운동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이제 개혁이 계속 진행됐으면 교황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게 이런 교리 분쟁과 교파 분쟁으로 계속 난립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개혁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멈추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동시에 1534년 스페인의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황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죠? 제수이트, 예수회라는.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반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걸 놓고 또 한참 이제 김주현 형제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반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게 이제 트렌트 회의라는 종교 회의인데요. 이 이제 트렌트 종교 회의를 통해 갖고 교황이 무오하다 이런 일을 했지만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교황의 무오설이 다시 재천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황의 지상권이 다시금 재천명되어집니다. 이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스위트를 통해 갖고 프랑스, 벨기에, 그 다음에 이 독일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 다 이제 대학이 세워지고요. 이 제스위트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재판소가 다시 지금 재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교황이 이제 남부 오스트리아, 그다음 보헤미아, 독일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교황권이 다시 지금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접어들면 이제 합리주의가 유럽 전체를 막 휘감죠. 합리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논리의 정교함이죠.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풍조가 쫙 퍼지면서 말 그대로 이 교회 상황이 17세기 이제 이때죠. 17세기, 18세기 이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 말씀 그대로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17세기, 18세기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합리주의가 온 유럽을 이제 막 뒤흔들면서 이런 어떤 교리 분쟁이 아주 극에 달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이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사도교회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종교개혁의 유산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절에서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2절에 보면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남아있는 것, 다시 말해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살아남은 것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화된 개혁을 계속 전진시키라는 거예요.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개혁자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출발하라는 것이 이 4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럽니다. 근데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이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잔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영적 냉담, 나태 이런 식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취해서. 근데 일깬다는 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일깨라는 거예요.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어디에 나온 구절입니까? 도적같이 온다. 어디에 온 거죠? 어디에서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도적같이 온다.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님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임하심은 뭐같이 온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올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깨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음이 오는, 여기 말하는 것은 부주의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특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뭐 합니까? 기별을 보내고 징조를 보내고 사건을 터뜨리고 하면서 계속 신자들이 이 알람 시계의 벨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알아? 때가 왔으니 깨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라는 거예요. 계속 일깨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원당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12월 달쯤 되었을 거예요. 방문이 늦어갖고 이제 밤 12시 다 돼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내일 새벽 기도회를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밤 12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지축, 그 다음에 저기 뭐 고양동 이런 데 되게 멀리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한 새벽 4시 반 30분쯤 해갖고 이제 알람이 쭉 울리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떴는데 잠에 취해갖고 이 소리만 들리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탁 누르고 다시 침대에 들어갔어요. 그때 조금 있으니까 또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람 시계를 들고 성주 엄마가 나가라고 그래갖고 그 알람 시계를 들고 거실로 소파로 나왔는데 그래서 거실 불을 켰는데 그래도 잠이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몽롱해 있어갖고 다시 소파를 의지해서 또 누웠어요. 또 누웠는데 깜빡 눈을 감고 잠시만 자고 있나 해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20분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5분 만에 준비해서 막 교회로 달려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 네. 여러분 알람이 울릴 때 잠을 깨우지 않고 계속 잠에 취한 상태로 알람 소리만 듣고 있으면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깨어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에 취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요즘에 일어나면 바로 어디로 가냐?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세수를 해서 잠을 깨워야 되는데 일 깨지 않고, 여기 나온 거죠. 일 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누워 있다거나 조금만 더 눈을 감고 지체하면 저처럼 새벽 기도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소리가 계속 도처에 들리고 있죠. 계속 알람이 울리고 도처에서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울리는 그런 벨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즉시예요. 즉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조금만 더 그 상태에 머물려 하다가는 이 영원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씻어야 되냐 그러면 씻는 거는 이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면 나오지만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씻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을 통해 갖고 흐릿한 눈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죽은 잠에서 일깨어 일어나게 되면 뭘 하게 되냐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종교 개혁자의 후예들이에요. 개혁을 거듭해서 이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저와 이 교회에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계속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옵니까? 배웠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다 재림에 관한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죠, 그죠?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들에게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은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알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씻고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속 종교 개혁자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나가야지만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재림 교회이기 때문에 재림을 맞이하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